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이제 갖다가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매일매일 제가 큐티를 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내가 과연 믿고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경우 제가 그냥 읽을 때가 많고 그냥 설교할 때가 많고 그냥 큐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이 되게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짧은 부분을 묵상해도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어제 아침에 좀 소망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정말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 믿어지면 아마 듣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귀를 쫑긋하고 너무 궁금해서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좀 그거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또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본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은요,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같이 반복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왜 또 해주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반복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 교회가 이단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혹의 영이 뭔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진리의 영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연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90세 이상이었대요. 지금 주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이 정말 푸근한 할아버지가 이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그 자녀 세대에게, 그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악한 영이 되게 많고 미혹의 영이 되게 많고 거짓된 영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잘못된 메시지가 되게 많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믿지 말아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경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명한 게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때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나 신중하게 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의심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계심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 할배 사도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말고 경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가장 큰 소망이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분별력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분별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는요, 물론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촉이 생긴다. 그냥 촉이 생겨서 딱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비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촉도, 그 은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분별력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별력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딱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왜? 미혹의 영이 득실득실거린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설교 노트 보시면 제가 정리한 것 좀 같이 써놨는데요.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미혹의 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영 혹은 거짓의 영, 잘못된 가르침들, 특징이 뭐냐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영들은, 미혹의 영들은 예수님을 왜곡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습니다. 이 당시 이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왜곡되게 잘못되게 믿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없다. 그게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뭐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도 그들은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꼬이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꼬이고 복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게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엉뚱한 말을 하면 경계해야 된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단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다. 또 어떤 단체,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100% 사람이셔야만 할까요?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사람. 이거 이단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복음서 보셨어요? 네, 뭐라고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Son of Man. 그죠? 예수님은 주구장창 자기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한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나오죠. 그 시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걸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써봐. 이게 뭐죠?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혹의 영은 거짓된 가르침들은 예수님이 삑사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를 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 생활도, 이 이단들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믿음 생활도 잘못돼요. 성화가 망가져요.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방종주의로 빠지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알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고장났다, 잘못됐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2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아주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룩해 보이지만 아주 세속적입니다. 결국 세상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게 잘못된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다 그렇게 끝나요. 하다못해 이단이 아니더라도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더 심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가 열매로 알아요. 그들의 열매가 아주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추구해요. 돈에 미쳤어요. 쾌락에 눈이 돌아가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결과물들을 보세요. 잘못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끝을 보세요. 다 세상적으로 망가져요. 우리가 그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우리 3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진리의 영은 뭘까요?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진리의 영은 정반대입니다. 미혹의 영과 정반대죠. 뭐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와요. 사도신경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70% 정도 담겨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제가 거기 썼죠. 성육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근데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성이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또 사도신경은요,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를 얘기해요. 또 뭘 얘기하죠? 부활도 얘기해요. 또 뭘 얘기하죠? 승천도 얘기해요. 또 뭘 얘기하죠? 재림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건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제자입니다. 믿으시죠?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큐티만 열심히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가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없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참 그 트위터라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고 요즘도 트위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때 트위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가 그냥 좀 그만뒀어요. 하도 스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트윗을 한번 했냐면 이렇게 트윗 한번 했습니다. Believing in Jesus is following Jesus. If you don't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you are not a believer. 믿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following과 believing은 같이 가요. We believe Jesus, we follow Jesus. If I don't follow Jesus, I don't believe Jesus.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we should follow. 삶을 통해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아니에요.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초라한 삶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좀 덕을 보고 빛을 보고 싶어 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골로새서 1장 말씀 하나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한 콜링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오늘 노트 마지막 3번에 2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진리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제자의 삶,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지금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를 잘 믿고 제자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아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온사랑교회가 걷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삶이고 또 아주 힘든 삶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고 우리의 거룩한 콜링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으면, 이게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